지난번에 우리가 성전은 크게 세 가지다라는 말씀드렸죠. 성전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 성령님이 그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 즉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목적을 가진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기도라고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쪽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의 그 역사에는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심령에 집을 세운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했어요. 덕은 오이코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원어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웃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웃의 심령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든 통변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능력의 은사,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이웃의 영혼들, 여러분 또 성도들의 영혼들을, 그 속에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건데, 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죠.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물론 돌을 닦는다면 그리스도의 돌을 닦겠지만,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가는 건데, 크게는 첫째는 여러분 건물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 건물 성전은 제가 원어로는 히에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읽었는데, 아마 영상은 준비됐을 거예요. 이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사야서 5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히에론, 건물교회죠. 이 건물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이 세운 겁니다. 이 건물교회에 물론 예배하는 것도 기도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예배 속에 기도가 있으니까요. 이 건물교회를 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지어야 되느냐, 이 잘 지어야 된다는 이제 말씀 속에 영육간에 다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최대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아름답게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올 수 있는 집으로 짓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자를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데 허리나 이런 데 불편하지 않도록 엉덩이 이것도 쿠션을 좀 이렇게 쿠션을 좀 해가지고 예배 시간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의자를 설계해서 했다. 모든 영상이든 음향이든 의자든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런 영적인 것을 위해서 다 겨냥해서 한다는 거죠. 그게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져야 된다는 거, 꼭 그냥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뭐 건물을 비싸게 져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집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것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이 잘 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짓고,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이 사실 돈이 많게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성 스룹바벨 성전은 돈이 없는 가운데 졌기 때문에 겉모습이 좀 덜 화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어떤 성전을 더 기뻐하셨냐면, 어떤 히에론을 더 기뻐하셨냐면, 어떤 건물교회를 더 기뻐하셨냐면, 바로 이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희생을 드려서 지은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그 히에론이죠. 이 성전을 더 주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 때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성전에 있고, 그렇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복원식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인용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 때 그 내용이나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좀 작은 교회 이렇게 어렵게 하신 데는 스룹바벨 성전 이제 그 세워진, 그래서 이전보다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그 부분을 인용해서 봉헌식 때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건물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냐?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놀고 있는 교회. 그거 참 이 교회 활용도가 없는 거죠. 교회 건물 히에론이라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리고 예배 장소 사용을 안 해.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 또 목사가 기도를 시키나.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은 일주일 동안 놀아. 그러니까요, 심지어 너무 아깝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목사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교회가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체육관이나 차라리 학교에서 일요일만 빌려 쓰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 차라리 체육관 교회를 만들어서 나머지 날은 어차피 기도 안 하니까 나머지 날은 체육관으로 다 대여해 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본질일까? 본질이 뭐냐? 이 건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체육관이 되게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 건지 나는 뭐 비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히에론 건물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이 교회의 출발이 1, 2, 3 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원래의 비전의 이 성전이 나오거든요. 1번이 뭐냐면 여기에요. 이거부터 안 되는데 무슨 이걸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에서 기도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 내 마음에 있지 않냐고 웃기는 소리 그만하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 모르고 그냥 본인이 고집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교회 안 가도 다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니까 걱정 안 한다고.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믿음이요?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올바른 믿음 같지요. 자기는 올바른 믿음 같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밖에서 삶이 되려면 먼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요게 되고, 이것이 훈련돼서 여기서 예배가 잘 됐다고 해서 밖에서 바로 예배가 되나요? 그거는요 많이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죽는 것이 연습을 맨날 하는 거. 한번 따라가. 내가 죽는 연습. 다시 크게 한번 해요. 내가 죽는 연습.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하지 않고 예배라는 형식만 드렸으면서 무슨 놈의 밖에서 삶이 교회에서 삶이 같은 애 다른 애 당신은 죄송해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 다닌 거야. 여러분 보십시다. 예배가 뭐냐? 내가 죽는 시간이요. 내가 쪼개지고 내 고집이 내가 쪼개지는 이 예배 훈련이 진짜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게 돼 있어. 고집 부리지 않아요. 내가 쪼개지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신기한 건 내가 쪼개져 죽는 만큼 예수가 살아. 그게 예배거든. 이게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무슨 갈등이 생기냐? 하나님 여기서는 되는데 나가면 안 돼요. 이제 진짜 여서 되면요 그 진짜 여기서 죽어지고 예수로 산 그 힘이, 그 생명의 힘이 이제 삶도 서서히 지배해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처음에는 이스마엘이라는 나가 크고 이삭이라는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작아요. 근데 그 예배 속에 계속 내가 이스마엘이 죽고 또 이삭이 하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점점 점령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가 안 된 사람은 나가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와 밖에서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디 주워들은 생각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본인이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죠. 본인이 그럼 예배가 먼저 하세요? 그럼 예배라는 말도 몰라요. 그냥 예배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예배인 줄 알아.
예배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소재, 돈 없는 사람이, 여러분 농사진 사람들이 들었지만 소재는 눈을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눈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바로 생명을 죽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 그 짐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같이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그러니까 예배 들으면서 계속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이념이 있어요. 내 사상이 있어요. 죄송해요. 그 예배는 당신은 마당만 바꾸고 가는 거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사상과 내 모든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고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거든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10년 예배 드려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은 그러죠. 예배를 드려도 뭐 예배랑 밖에랑 뭐 같네 다르네 이런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여기서 예배가 훈련돼 제대로 돼 가지고 이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봉사하면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바꿔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영향력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두 번이 될 수 있지만 이 영향력이 삶의 현장에도 영향력을 미쳐가도록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는 건물교회, 건물에서 기도하는 거죠. 건물에서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은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여러분 불이 붙어갖고 이 심령에도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것이냐? 어차피 일주일 내내 안 쓰는 거 그냥 체육관하고 그냥 다른 거로 대여하고 그게 본질이냐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는 집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희애로운 성전, 건물 성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의 본질이 무너지니까 그래 체육관 교회 하자. 아 그래 이 건물 일주일에 한 번만. 어떤 친구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뭐들하게 월세 내고 그렇게 하냐. 차라리 다른 데에 이렇게 쓰고 일요일만 예배 드릴 때만 빌려서 예배 드리자. 상당히 시혜로운 것 같죠. 그럼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기도하는 집을, 그럼 아싸리 기도하는 집을 만들려는 중심이 없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교회에 대한 비전은 그렇게 갖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 이 히에론, 에클레시아, 나오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성전의 세 가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거기서도 각자 견해가 다 틀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이제 카페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머지는 카페를 하다가 주일만 거기서 예배 드리는 뭐 그런 컨셉으로 해보겠다고. 뭐 그래서 카페로 사람이 오지 않냐. 아 요즘 오게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부흥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 정리하고 천안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 같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비전은요, 이 희애로운 비록 건물이지만 이 희애로운 건물 성전에서 주님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주님의 번제와 희생을 드리게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집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과림교회는 이 주님의 집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원래는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교회를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방법 때문에 뭐 성가 뭐 합창제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철저히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요 성전에서 사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구약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 맨날 이렇게 공연하는 장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만들고 이래버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전을 세워가는 건데 잘 지어야 된다. 그 잘 지는 거는 꼭 돈으로 막 바르는 것만 잘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짓고 거기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 마음과 희생을 들여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은 중심을 보시지 그런 걸 외모를 보시지 아니 그냥 건물을 대충 집시다. 그런 여러분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들 보세요. 세상의 건물 여기 이마트 트래버스든 이 세상의 건물은 참 좋아요, 화려해요. 그냥 많은 사람이 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나이에 있는 분들이나 저기 광명시장 싸다고 가지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비싸도 이마트 비싸도 그런데 가서 여러분 왜 건물이 좋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클럽들 막 춤추고 노는데 음향 스피커 좋은 거 같잖아요. 정말 세상의 노래를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는 값비싸고 좋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는 쓰다만 거 병든 거 저는 거로 드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나? 이게 여러분 옳아요? 여러분 옳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제가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드럼을 샀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 드럼이 이거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이 있는 급인데 드럼을 이제 옛날에 삼익 드럼이라고 옛날에 60만 원 주고 제가 장학금 받아서 사는 거 그 드럼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향이든 뭐 하면서 이제 찬양이 거기가 이제 좀 잘 돼 있어서 당진에서 최고로 잘 돼 있어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진에서 한 10년 정도 가량 찬양 연합 집회 인도를 다 영광에서 거의 했었어요. 그래서 이 드럼을 이제 이 쉴드도 이제 거기서 한 대로 똑같이 한 건데 이 쉴드를 아마 당진 시내에서 거의 최고 먼저 아마 영광했을 겁니다. 이 쉴드 하면서 드럼을 이제 먼저 했는데 그쪽에 있는 어떤 형제 A라는 형제가 광고면서 이제 중고등부에도 내가 악기를 가르치고 했는데 드럼을 샀다고 와 박수. 그 뒤에서 그 형제가 그랬어요. 돈지랄이네. 장로님 아들이요. 그 돈지랄이네. 이래서 뭐라고 했니? 돈지랄 끝나고 불러가지고 너 이거 만약에 성령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산 건데 네가 만약에 돈지라면 성령님이 돈지랄이냐? 내가 엄청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가 꾹 차가지고 귀신 역사가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나중에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너 옛날에 그거 돈지랄했죠.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몰랐던 건데 그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아주 지구멍으로 도망가려고 그래. 왜? 이게 무식이 충만하면요 입이 터진 부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옆사람이 악수하면서 인사해요. 몰라서 막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 어차피 세상에 캬바레도요 좋은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요 꼭 싸구려 놓고 하고 왜 꼭 하나님은 여러분 쓰다 만 거 병든 거 다 떨어진 거로 받으셔야 됩니까? 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좀 최고로 드리기 원하고 그러면 덧나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그 얘기 충격받았어요. 어떤 분이 불교 다니다가 나는 군악대라 불교 행사를 가잖아요. 불교 행사 다 불교 반주를 해주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불교에서 뭐라고 하지? 헌금하는 시간을 뭐라고 하더만 이름이 있더만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나오는데 그 지푸라기 같은 데다가 돈을 꽂더라고. 근데요 걔네들은 우리는 안 보이는 바구니에다가도 넣잖아. 걔네는 지푸라기에다 꽂아. 그러면 본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꽂는데 다 퍼런 매춘님만 나오더라고. 이 1,000원짜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10,000원짜리 그 이상만 다 꽂는 거예요. 진짜 뭐 교회가 헌금 얘기했지만 불교는 더 합니다. 불교는 하여튼 불교 다니다 온 사람이
교회 가지고 헌금하는데 얼마 하는 거 잘 몰라갖고 그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 헌금을 한 몇만 원을 했나 봐 했더니 아니 감사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아니 내가 그냥 불교 다닐 때 허둥대고 하는 건데 했더니 아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려면 나눠주라고. 권사님이 나눠주라고. 아이 감사 헌금 5천 원만 하면 된다고. 그게 권사예요, 권사. 뭐 과림교는 없겠지만 그런 교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하나님의 전을 좀 이렇게 중심을 아시니까 이러고도 헌금도 그냥 쓰다만 거 자기 자식 새끼 할 때는 자기 돈 하고 할 때는 자기 좋아하는 옷 사고 할 때는 팡팡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쓰다만 거 병든 거 저는 거로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모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라께서 야 너희가 드리는 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사람도 안 받아. 근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고도 할 것 같고 다 했다고 하느냐? 야 양심이 없냐 너희들? 주님이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다.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건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물론 내가 할 수 없는데 빚내서 여러분 정말 부담되게 시험 들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람이 그래요. 내가요 가난해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돈을 모아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다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마음을 알지. 물론 결혼 저처럼 15년 차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안 해줘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 초반기에 마음을 다하는데 나는 아마 정전사가 마음을 다한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반지를 해주는지 한 500원짜리 반지 해주고 그러진 않았지. 아니 그랬다가는요 이거는 기본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교회니까 뭐 대충 짓고 조립식으로 짓고, 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중축을 하는데 120평을 짓는데 싸게 하자. 왜 그래? 돈 싸게 해야 자기들 헌금 들래잖아. 싸게 하자. 싸게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설계를 냈네. 보니까 웬만한 자기 집 화장실만 또 못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이대로 그냥 진행할까요 말까요? 보니까 아니 자기 집 화장실 하는 것만큼도 인테리어가 안 들어갔어.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니 3억에 맞추라며요. 시킨 대로 나는 했는데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추태를 부렸습니다. 추태를.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3억에 할 거 4억 나왔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최소한 자기 집 할 때는요 빚을 내서라도 해. 근데 교회는 돈 내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거예요.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거기다 성도들 대놓고 얘기했어요. 주님 다 보셨다고. 벌써 당신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 다 보셨다고. 거기에 잘못은 뭐냐? 첫째 성전 건축할 때 돈 비싸니까 빚쟁이 쫓아다니게 목사님이 혼자 하시오. 그러고 다 장로님들부터 난 못합니다. 건축인데 다 못한다고 사표 내고, 그리고 권사님들 나도 다 못합니다. 다 나가 떨어졌었어. 이 비참한 최후를 나중에 빚쟁이 쫓아온 목사님 사모님이 아치바 메고 그러는 모습에 감동돼서 권사님 한두 명씩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해갖고 장로님들은 거의 뭐 건축 마지막 단계에서 다 저기고 빚도 없었고 다 되니까 그제서 이렇게 이름 내밀고 양복해봤고, 이게 죄송합니다. 내 성질은 추태직이고 뭐예요 그게. 그러면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뭔지 도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왜냐면 하나님 다 봤다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과거는 과거고 다시 두 번째 이 중축이 들어갔는데 이거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그럼 그때라도 만회하면서 주님 그때는 참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름답게 믿음으로 할게요 하면 얼마나 좋아.
거기서도 또 그런 축제를 부리고,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들도 뜯어보면 똑같아. 과림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은요 제사상을 차려도요 몇 개 안 놔도 좀 사과를 놔도 좋은 거, 배를 놔도 좋은 거, 좋은 거로 제사상을 드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귀신만도 못해요? 나는 몰랐는데 제사상 따르면 이영금 장님 제사 지내봤죠? 한 얼마 들어가 한 상에? 몰라. 드려볼 만한 분이 누가 드려봤나 여기? 내가 듣기로는 제사상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십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제사상이. 여러분, 저는 여기 옆 건너에 있는 오류동의 연세중앙교회가 추석 때 우상에게 제사상 차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추석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추수를 거두고 나서 천지신명께 하늘에 추수를 준 하늘의 신께 이 감사제를 드리는 거로 시작된 게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석을 그래서 이 추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천지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 그래서 거기는 추수감사절이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거기는 좀 독특하긴 한데, 그러면서 정말 그 귀신에게 드리는 그 정말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까 제가 그 드럼을 산 것을 보고 돈지랄이다 라고 말하듯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 건물을 뭐 그렇게 돈지랄 하냐? 근데 또 이게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상 지내고 세상 귀신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길 때 그렇게 안 해요. 누구만 대접을 못 받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상만큼도 대접을 못 받으실 분이요?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건물 희애로운 여러분 성전일지라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의 도에 지나치게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뭔가 어느 정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상보다 높으신 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거고, 여러분 아까 말한 드럼을 산 걸 보고 돈지랄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누군가의 성도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건물 교회도 여러분 건물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다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약의 성막으로 돌아가야 돼. 성막이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여러분 성막 성전이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여러분 전이죠. 그 여러분 널판 하나하나가 다 금태를 둘러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돈 어디서 났냐고요? 하나님이 애굽 나올 때 금은보화를 가져나오게 한다더니 하나님이 공짜로 줬어. 그거 니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물질을 청지기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려고 말했는데, 그리고 금은보화 폐물 받고 나서 성막을 짓는다니까 못 내놓는다고 내가 어떻게 푸는 건데 이걸 내놓냐고 부담스럽게. 그러면요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속상하셨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해가지고 성막이 겉모습은 초라해요. 천막교회예요. 그런데요 그거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금이요. 법궤도 금이고 널판도 금이고 다 금이야. 이것은 철저히 예수는 밖에서 볼 땐 초라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보잘것없이 왜 미련하게 죽었다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예수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예수에는 보화가 가득하고, 돈의 보화가 가득하다는 게 아니라 각종 영육간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 가득한 그 예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세울 때도 성막에도 많은 부분이 이제 들어갔는데, 꼭 그렇게 부담되게 들어가야만 건물 교회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건물 교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 건물 교회의 모든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기도를 안 했고 일주일 내내 놀리면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만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회를 만들고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드려드리면 이거를 봉헌식 때 한 번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본부에다가 돈 여러분 모든 것을 옮기는 것이 진짜 봉헌이 아니라 기도에 드려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눈물과 시간과 희생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봉헌이요, 이게 진정한 봉헌이죠. 봉헌식 한 번만 하고 일주일 내내 놀리고 성전은 기도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그게 봉헌입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간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눈물을 들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교회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알아서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특별 저녁 기도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여러분 외국의 교회들은 새벽 예배도 없애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도 보니까 개척교회 하는데 새벽 예배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그냥 주일날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드리려고 월세 내는 거 아까우니까 월 빌리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할 수 있는 장소만 빌려서 대여해서 이런 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게 그래요. 그렇게 교회하면 절대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비전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집은 이 건물 교회를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됐냐?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강도의 구렬. 뭐가 됐다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면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강도의 구렬이에요. 강도는 뭐 마귀잖아요. 죽이고 멸망케 뺏는 마귀 집이 됐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기도하지 않는 집은, 크게요, 기도하지 않는 집은 마귀의 집이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 싫잖아. 왜냐? 기도하자고 하면 안 오잖아요. 싫은 거지 뭐.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자고 해서 우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큰일 본 사람 손들어 봐봐. 솔직히 손들어 봐봐.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러면 좀 이따 제가 말씀하겠지만 이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기분 나쁜 분 손들어 봐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봐.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이거 보면 느낀 거는 사실 이제 우리 2번 나눌 때 이제 건물이 아니라 2번 나눌 때 이거는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도교회거든. 성도교회. 이 성도교회, 성도 성전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뭐냐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여기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한글만 적을게요. 이게 건물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건물이라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이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도 아니다.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뭐냐? 믿음이요.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 위에 18절에 보니까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너한테만 교회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대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를 세워주시느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아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믿음, 예수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참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즉 반석의 믿음에게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내 교회가 원어로는 히에론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예요. 이어서 내 교회라는 것은 건물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을 구원받을 성도로, 믿음을 보시고 성도로 세워 가시는, 성도로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거룩게 하셔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랬죠. 이 원어를 보면 이 교회를 세운다는 이 교회는 밖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밖으로부터. 그러니까 봅시다. 이 밖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크는 밖으로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콜링이죠. 콜링. 부르심.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여기서 밖이라는 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마귀에게, 죄에게, 사망에게, 바로에게 있었던 우리가,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 그럼 뭐가 불러내심을 입은 거냐?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고 예수를 아는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으면 아무라도 주님 앞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지 아니하면 예수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는 바로 심령 속에 주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요? 여러분의 세상 밖에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교회로, 이렇게 교회로 여러분,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성전, 바로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성전 교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 원어는 에클레시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도 불러내심을 받은 자로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으로 구별해서 성도로 세운다. 그래서 성도 교회, 성도 성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성도교회입니다. 성도교회.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교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는 사망, 지옥, 사탄, 마귀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었다는 거죠. 심판과 저주의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거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결과고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믿음으로만 세워지고 믿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이제는 순종함으로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나와서 구원받듯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돈 가운데 부름받아서 이제 예수님 앞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처음에는 무슨 믿음이에요? 이 믿음도 다 다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하고 그랬죠. 앞에 믿음은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가진 믿음, 배워서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서 이렇게 내 믿음.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주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이 알게 계시는 믿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체험과 표적과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알도록 깨닫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이죠. 그래서 불러내가지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복 주시려고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사망에서 불러내서, 마귀에게서 불러내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 예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우리를 성도로 거룩하게 됐다, 예수 피로 구별됐다, 성도로 여러분 세우면서 우리 심령이 뭐냐 따라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지어진 믿음의 집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렇게 성전으로 세워지시는 이런 교회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이전에 불러오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오셨으니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이 성도라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실까요? 나는 돈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이게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이제 교회라고 칩시다. 여기 세상에 살 때는 돈에 부름받고, 직장에 부름받고, 쾌락에 부름받고, 여행에 부름받고, 남편에 부름받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떻게든 예수라는 복음을 들었네, 그거를 듣고 보니까 믿고 싶어지네,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지네. 그래서 믿고자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을 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임해가지고 이제 불러내심을 입고 보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구별된 성도.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름이요, 여러분 바로 천국의 부름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물론 여전히 이쪽에서 살던 것이 다 바뀐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 피로 씻어가지고 세상적인 마귀가 원하는 정욕의 부름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입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이제 돈의 부르심, 직장의 부르심, 남편의 부르심, 가정의 부르심, 이런,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르심보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인 거죠. 그러죠. 교회 건물만 있고 건물에서 기도하는 거 안 하면 무슨 소용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예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로 교회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를 세운 목적인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여전히 여기 있을 때처럼 돈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이고 교회 못 가요. 남편의 부르심이 있어요. 가정의 부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교회가 목적이 없어. 왜 졌어요? 그럼 몰라요. 그냥 구경하려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요?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불러내서 체험을 주고, 여러분 믿음의 표적을 줘서라도 믿게 하셔서 밖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빼내오고 값을 지불하시고 빼내서 성도라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입게 하신 것은 교회로서 이제는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라, 루시퍼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 부르심 따라,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성도, 성전, 성도가 된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반석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주님의 참된 교회 예수님의 부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른 것은 타락하고 죄 짓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찾아,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구나. 주님의 부르심을 자꾸 찾아가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여기서도 이제 에클레시아 써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도 이게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광야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자, 뭐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도 이 교회의 덕을 위하고 해서 이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이 성도들의 이 영적인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덕을 위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교회를 한마디로 기도하는 집이라면 이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는 믿음의 집이다. 믿음의 집. 그래서 이 믿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심령 성전인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집이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이 집이 이 성도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고요. 이제 이게 심령교회가 있는데 심령교회 이게 뭐냐 좀 이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심령성전이라는 이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해 주셔서 그 자체가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구별해서 주님이 교회를 삼아버리신 것이 에클레시아라면 이 심령성전은 바로 그런 또 깊이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성전. 여기도 다 성전인데 밖으로 불러내심을 입은 믿음을 통해서 불러내심을 입은 이 성전과 믿었다고 해서 주님이 거룩하게 예수 피로 구별해서 성도가 되게 하고 밖으로 불러내심을 입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로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심령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여기서 이 말은 여기 보면 뒤에 설명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이 심령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 성막에 거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건물에 계신 하나님, 성막에 계신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들 자신을 뭐래요? 바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자요 교회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성전 결국 보세요. 1번, 2번, 3번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에 건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뭐가 돼요? 예수를 믿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교회가 돼간 예수 피로 거듭난 성도가 됐다면 이제 그들이 이제 온전한 주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모셔지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을 모신 집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법궤가,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성막은 성막이에요. 거룩하다 해서 성막. 법궤가 여러분 여기 없어요. 어디 가셨어? 뺏겼거나 잃어버렸거나, 왕궁에 가 없이 이 성막만 있으면 이걸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여기 성막에서 모이겠다 하면 모일 때는 회막이라고, 모일 했잖아요. 회막. 그 법 계신 주님이 여기 계셔서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오르 있을 때는 성막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 진짜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물읍시다. 우리 심령 속에 교회는 다 다녀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 여러분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줬어요. 씻어줬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무조건 말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보혈로 깨끗해진 성도랑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장막에 법궤가 있으면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때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에요. 장막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보다 보면 장막 나오면 법궤가 없을 때를 말해요. 다윗이 있을 때 법궤만 왕국으로 옮겨왔죠. 성막 전체를 옮겨온 게 아니잖아요. 법궤만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빠져있는 그곳은 장막인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느냐? 지금은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사람이 뭐냐? 바로 심령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수 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주심을 입고 불러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 이번 성전, 즉 교회 성전이라면, 이거보다 사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속에 담겨져, 나는 뭐요? 주님을 담은 여러분 주머니요, 그릇이요, 이렇게 되는, 요게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는 참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이 성전을 세워간다고 그랬죠 아까. 여러분 바로 이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외쳐보자. 주여. 한번 크게 좀 해봐요. 주여. 심령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죠. 근데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성령님이 그 귀신을 쫓아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나중에 보니까 집이 비고 깨끗해졌어요. 깨끗했단 말은 더러운 것이 나갔으니까 깨끗해진 거죠. 그런데 거기 뒤가 집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요? 또다시 7마귀가 들어가죠. 그러면 아까 비어진 상태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비어져서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뭐냐? 깨끗한 전이 되어지고. 근데 여기 사실 방언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이거 사건인데, 성전이 이게 이렇게 좀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이게 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요, 여기 이 속에 비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끝나면, 비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사시면 그 심령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귀신이 언제든지 들어가는 집이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이 되면
악한 영이 함부로 못 들어가고 함부로 역사 못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 충만을 이루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라, 이 질그릇 속에 능력이 심히 크신 주님을 두어서 그 능력이 크신 주님 때문에 내가 값이 올라간다고, 내가 능력이 있고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있어.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담으니까 이 주머니는 다이아몬드 담은 주머니가 돼요. 우리가 그릇으로 따지면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 되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우리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이 그릇에 뭐를 담느냐가 중요한데, 이 심령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모든 것도 결국 이거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심령성전을. 그런데 우리가 이 심령성전이 여러분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17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중심부로부터 우리 속에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지로, 집으로 삼으신다는 의미에서 이 교회가 심령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성도가 모이는 육적 예배의 거처가 히에론이면 1번이죠.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거처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장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건물교회, 또 성도교회, 그 다음에 심령성전. 그래서 건물교회는 기도의 집이라면, 성도교회는 믿음의 집이고, 심령교회는 뭐냐? 성령의 집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전을 자꾸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으로 자꾸 나가야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그 속에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딱 버티고 안 계시면, 집 주인 없는 애들만 있는 집에는 도둑놈이 함부로 하듯, 우리 속에 강하신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놈이 자꾸 함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신 주님으로 충만한 이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가는 삶, 이것이 덕을 세운다는 거고, 이것이 집을 세우는 오이코스의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성령 충만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 계속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우리가 심령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 그 강하신 주님이 계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양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양이 언제 강하냐?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온전은 여러분 그 광야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목자가 딱 손잡고 있고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은요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모셔가지고 주님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강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뤄가야 될, 성전을 이뤄가야 되는 신앙생활, 덕을 세워가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교회 들으면 그냥 멍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서 이 예배가 기도의 전이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에클레시아로 구별된 성도로, 할렐루야,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나는 양과 같이 보잘것없고 나는 시력도 약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계셔가지고 이곳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에 가도록 만들어가는 이 작업. 근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찾으신 예배는 신령과 그 신령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 근데 이 진정도 어디서 나오냐? 내가 하는 진정이 있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정이 있죠. 그래서 그 예배의 본질, 이런 예배할 때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결국의 본질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이 심령 성전이 성전되어지고 이걸 이루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예배드려서 내 속에 깊은 곳에 보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여 영적 예배가 일어나게 하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감화도 할 수 없고 역사도 할 수 없고 말씀도 못하고 주님이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유하게 일하시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덕을 세워가는 신앙생활이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덕을 세워가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덕이라는 건 세상적인 덕은요, 덕스럽게 해야지, 다 덕이 되게 해야지, 이런 말이지만 이 성경에서의 덕은 그게 아니라 집을 세우는 것이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요, 이렇게 건물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성도로 세워지고 더 성령님 모신 성령 강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한 내가 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만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집을 세워가는, 이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꾸 덕을 세운데 이거 덕스럽게 살라는 얘기구나, 착하게 살라는 얘기, 이런 도덕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말씀 벌써 시간이 다 되셨는데, 자 우리 베드로 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쭉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읽어요. 3절부터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이라. 4절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아까 보면 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뭐를 하라고요? 예, 신의 성품. 자, 이게 이제 뭐 성품 교육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능력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아까 여기 좀 11절을 보면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네요. 자, 우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대요. 얼마나 천국 들어가는 거 성경을 찾아보면요, 넉넉히가 아니라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누가 구원받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넉넉히 들어감을 얻고
예.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턱걸이 신앙이 아니라 구원 받는 게 아주 힘들게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할렐루야,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 그리고 또 보십시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데. 실족하지 않는데.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 실족하지. 자,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제가 우리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요, 보세요. 소윤이 보세요. 껐트하면 감기 걸려서 병원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도 보니까 자주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크니까 감기도 잘 안 걸리더라고. 어린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어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잘 안 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은요, 막 부딪혀서 울고, 누구 때문에 울고, 맨날 이러는 거야. 실족을 많이 해. 성장하면 실족하지 않아. 우리 빨리 성장해야 돼요. 더 크게 하면. 그래서 이게 빨리 성장이 안 돼서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코스를 하면은, 예, 그렇죠? 10절에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나눌 요게 뭐냐? 뭐 믿음, 뭐 지식에 뭐를 더 하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요. 예,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거쳐가는 이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은, 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넉넉히 들어가고 실족하지도 않고, 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예, 맺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그래서 이것이 때문에 게으르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이제 지금은 막 게으르지 않고 게으름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열매가 있다. 예, 게으름이 없고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되지 않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 없거니와,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예, 요게 되면. 근데 이게 되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아름다운 이제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비타민도 만들어 가지고 몸에 여러분 건강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 세워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 주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뭐냐? 주님의 택하심이고, 요거를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이 힘이 열매도 맺게 하고 게으르지도 않게 하고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게 하며 더 나아가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이렇게 쉽게 하면 이래.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런 영양소가 있어갖고 그 영양소가 감기도 이기고 면역도 이기고 몸도 잘 병들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몸을 만들어가고, 이게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 이거예요. 요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아이고 주일날 갔는데 수요예배 듣고 그랬대.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도요 헬스 가보니까 건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겠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암 안 걸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면역력 좋으려면 이렇게 하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냥 나는 밤에 맨날 늦게 자고 잠도 별로 안 자고, 그렇게 입술이나 트고 맨날 몸이 병들게 살면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럼 얼마나 무지한 자요. 입이 불트고 막 머리가 아프고. 아니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 그럼 당연히 그렇지. 내가 보니까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건강 암 안 걸리고 뭐고 이런 모든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잠 잘 자고 잘 먹고 예?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신앙이,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실족할 일이 없으면, 실족할 일이 너무 많지요. 구원 못 받게 하는 유혹이 너무 많지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지요. 열매 못 먹게 하는 마귀 역사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래도 이겨야 된대. 어떻게 정말 이길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이게 뭐냐?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이 너희를 택하심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넉넉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마치 비타민 같죠?
이것이 흡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 건데요. 자, 여기까지만 해요. 5절 6절 다시 볼까요? 5절 6절 7절. 요게 흡족해야 돼. 이 영양소가 흡족해야 됩니다. 자, 5절 6절 7절이다. 시작. 아멘. 이것이 흡족하면 뭐 비타민 A, B, C 하는 것 같았고, 이거 흡족하면 이런 축복이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오늘 여기만 볼 거예요. 5절 보세요. 이게 성전을 세우는 게 뭐다? 그러면 덕을 세운다. 다시 외쳐요. 성전을 세워가는 게 뭐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덕이라 이 말이에요. 덕. 이게 덕. 근데 이 심령 성도 성전도 그렇고, 여러분 심령 성전도 그렇고, 이 덕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은 다음에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고,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세우지요.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에클레시아 성전을 세워주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1번이에요. 1번 맞죠? 여기 1번. 예, 힘써 너희 믿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덕을, 이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성전을 이렇게 성령 받았어요.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 방언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심령 성전이 주님이 거하실 집이 젖은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여러분 다 젖은 게 아니에요. 이제 집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초공사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듯이, 이 덕에다가 뭐를 해요? 뭐를 하라고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다가, 이 성령으로 거룩해 진 심령 속에 지식이 들어가야지, 그 세상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 이 지식이 들어가야지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성전은요, 악한 마음 속에 지식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거룩한 성전,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에 지식이 들어가면 대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도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 아닌 데다가 지식이 들어가면요, 누가 되는 거냐? 돌 김용옥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수 피로 거룩해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돼서, 이 거룩한 집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된다? 지식이 들어가야 돼. 지식이.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것도 세상적인 지식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하나님 아는 신령한 지식이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절대 샤머니즘이 아닌데, 여러분 지식 없는 신앙은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식 없는 신앙은 샤머니즘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 조상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주여 복을 차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식이 없어요. 누구에게? 부처님이든 산신령이든 무당이든 상관없어요. 복을 주시옵소서. 지식 없는 믿음은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성령 받아도 보세요. 성령 받아도 랄랄랄랄랄랄라, 뭐 지식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빨리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집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속에 빨리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채워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더니 방언을 받았어요. 랄랄랄라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채워야 하는데, 지식을 안 채우니까 그러고도 교회 안 다녀요. 그게 뭔지 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도 막 그냥 성전 되라니까 막 성령 받고 방언 받아서 성전 되려고 하는데, 이 성령이 임했다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바울도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율법적인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문제인데 성령 받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주님이 그를 데리고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성경을 성령으로 알도록, 신령하게 알도록, 주님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신령한 지식을 알도록 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이 지식이 능력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받고 이건 성령 받아보니 나도 랄랄라 뚝대고 별거 아니네. 신앙생활이 뭔 줄을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령한 지식을 더해 가십시다. 마지막 구절 찾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어디서 찾으시냐면 골로새서 3장 가보세요.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자, 이게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배워가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걸 인본주의로 알면은 세상의 지식처럼 이해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근데 이 신령한 지식,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성전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신령한 지식 줘봐야 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더럽게 길게 하더만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미 성전이 됐다 이거예요. 성전이 돼서 교회가 됐어요. 에클레시가 됐어요. 거기다가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심령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됐는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성전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냐, 야인이나 수구단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성령님을 모신 집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냐,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한번 나로 외칩시다. 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서 막 봤으면 뜨거운데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없는 거라. 이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그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택하심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지식들을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나야지, 지식 없이 열정 갖고 막 주의 음성이 들렸다, 불 받았다, 왈랄 이러다 보면은 이거 완전히 사이비 돼버려요. 성령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무장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읍시다. 이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지식, 이 지식을 바울로 따지면 아라비아에 했던 이 지식을 우리는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 때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거 이상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 지식 말고 율법적 지식 말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신령한 지식, 이 지식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의 천국 농대에 실족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영적 면역력을 만들어가니 우리 모두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